그래서 2장까지 설교를 했었는데 한 7개월 정도 전인 것 같아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듯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처음부터 저도 새롭게 공부하고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히브리서를 좀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요, 설교예요, 설교. 그러니까 1세기 성도들에게 전하는 설교입니다. 설교라는 이야기는 학술 논문이나 어떤 게 발표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고 그들을 향한 구체적인 메시지가 있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어떤 신앙의 위기에 놓여져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히브리서의 대략적인 주제가 보일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히브리서를 하나씩 살펴가면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좀 보고, 그래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어떤 설교를 전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히브리서를 좀 어렵다고 우리가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는 신약적인 이해도 있어야 되고, 이것을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삼중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히브리서를 볼 때 좀 어렵다 이렇게 느끼지만, 또 이렇게 찬찬히 보다 보면 또 읽을만 하실 겁니다. 근데 구약을 이렇게 인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바라보고 선포하는 복음 때문인데요. 히브리서는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가는 구원의 드라마다. 즉,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딱 이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드라마를 시작하셨고,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쭉 이어가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복음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히브리서 저자, 이 성중들은요, 로마 1세기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신음하던 성도들이었잖아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 이 현대 사회의 어떤 치열함 속에서 이게 점점 지쳐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상황, 요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쳐가는 우리의 삶을 좀 더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창조부터 시작해서 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오셨던 그 일들, 구원의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야기, 이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지금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 창조부터 시작된 이야기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공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 하나님의 이야기,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은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지금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아닌 거예요. 또 내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심리치료나 심리 상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조금 더 잘 살게 만드는 도덕 교과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별명이 당시에 무엇이었냐면 위로의 책, 소망의 책, 이런 별명이 있었거든요.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당시 처참한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결국 결론을 어떻게 맺냐면 아주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에서 벗어나지 말자. 이게 결론이에요. 이 말은 곧 복음에 대한 담대한 확신을 잃지 않는 것, 또는 복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게 히브리서 저자의 결론인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성도들, 이 복음이 아직 복음을 믿었으나 복음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몇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2장 1절. 성경을 읽고 덮지 마세요. 계속 성경을 찾을 겁니다. 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내려가는 것, 미끄러져가는 것, 즉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 그 믿음에서 점점 더 미끄러져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3장 12절 13절,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성도들 중에서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10장 24절 25절입니다.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모이기를 패하고 영적으로 지치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서 그냥 같이 모이는 것도 힘들고 그냥 각자 알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점점 떠나려고 하는 상태에 있기도 하고, 영적으로 지쳐서 공동체로 모여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상태에 있기도 한 거예요. 아마 이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이들을 그렇게 만들었겠죠. 왜, 어떤 사회였기 때문일까요? 우리 10장 32절 33절 볼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자, 무슨 말입니까? 빛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후에, 이 얘기죠. 신앙으로 인해서 힘겹고 고통스러운 삶을 겪어야 했던 거예요. 이 도시 사람들에게 비방과 환난을 받고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은 잡혀서 우리 예전에 그 1세기 로마를 배경으로 하는 그 검투사들의 그 전쟁, 이 원형 경기장에서 막 칼 들고 싸우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구경거리인 거예요. 요런 게. 그러니까 죄수들 다 노예들이거든요. 그 검투사들이. 그러니까 그 죄수들, 노예들 이렇게 잡혀서 어떤 방식으로든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와 모욕과 모멸감을 경험하는 거죠. 또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 이들을 돕는 자가 되었다. 즉, 이들의 고난과 삶의 버거움과 지쳐있는 상황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지금까지 쭉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삶은 버겁게 느껴지고 영적 피로감은 쌓였을 것이고, 이 삶의 전반에 걸쳐서 영적 무기력함에 빠졌겠죠. 도덕적 집중력도 잃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쓴 글이라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지속되는 고난으로 인해서 삶이 힘겨워 지친 그리스도인들, 여러 가지 이유로 영적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로 인해서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복음이 나를 살게 하는 능력으로 더 이상 경험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의 성도들이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삶도 영적 무기력함으로 점점 이끌어가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어떻게 복음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본문 1장으로 가서요. 1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히브리서를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라는 1장부터 13장까지의 설교를 이제 시작하는데 그 첫 말씀이 이거예요. 옛적에, 즉 구약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방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해 오셨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추방당했잖아요. 쫓겨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을 걸어 오셨죠. 심지어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을 죽인 형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 오셨죠. 이후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이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 오셨죠. 하나님이 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인격적 존재로 대우해 주신 거죠. 대화의 대상으로 삼아 주신 거잖아요. 사랑의 관계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말 걸어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써가고 계시는 거죠.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말 걸어주셨다는 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을 걸어주셨죠. 하나님의 구원은요, 창조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멈춘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짓고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해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는 멈춘 적이 없어요. 바꿔 말하면 인간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었다 할지라도, 인간의 삶이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절에서. 자, 2절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렇게 진행 중이던 하나님의 구원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되었어요. 지금 히브리서 성도들은요, 예수를 구주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이제까지 구약을 통해서 쭉 진행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완성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아요. 구원을 위해서 다른 존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의미이죠.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충분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신학적인 말인데요. 요런 말들 알고 계시면 어디 가서 좀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충분성을 믿어요. 있기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인데,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존재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의미인데 이걸 예수님의 충분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충분성을 믿지 못하면 종교다원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은 안 되는 거니까. 또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 하나님과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던 분, 즉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만물을 상속받으신 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탁월성이라고 합니다. 탁월성, 전능하심인데요. 예수님의 탁월성은 다른 어떤 힘과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탁월성을 믿는다는 건 로마 황제의 탁월성조차 하찮게 여길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만물을 상속받으시는 분. 예수님의 탁월성을 믿지 못하면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성도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서 점점 지쳐가고 영적 무기력함에 빠져가고 있잖아요. 오늘 하루를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힘 앞에서, 로마 황제의 그 탁월하심 앞에서, 로마 황제의 그 충분성 앞에서 신앙은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성도들에게 다시 히브리서 저자는 선포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충분성과 로마 황제의 탁월성 앞에서 너희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고 있느냐? 예수님의 충분성과 예수님의 탁월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1절과 2절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3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선포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뭐가 막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충분성과 예수님의 탁월성을 예수님의 사역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5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본체의 형상이시다, 만물을 붙드신다,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 이게 다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그 죄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죠. 죄는 영광을 비껴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왜곡하는 게 죄예요. 영광이라는 말은 무겁다는 말이거든요. 무겁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가 가지는 무게에 압도당하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1세기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로마 황제가 갖는 그 무게에 압도당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신음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막 아둥바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존재가 로마 황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다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 로마 황제의 존재는 단지 큰 바위 위에 물 한 방울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로마 황제의 무게에 더 이상 짓눌리지 않는 삶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그 존재의 무게감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존재가 맞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 무겁고 그 모든 존재를 압도할 수 있는 분이신 거죠. 단지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할 뿐인 거예요. 죄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는 거죠. 돈이라는 존재에, 사람들이 인정이라는 존재에, 뭐 자존심이라는 존재에 짓눌려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모든 무게들이 하나님 존재 앞에서 사실은 아니었었던, 무거운 게 아니었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죄를 정결하게 한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되면서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 즉, 본체의 형상은 그 도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에 각인된 이 자국이 종이에 그대로 찍히잖아요. 이 각인과 종이에 찍힌 건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이게 예수님이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는 존재. 옛적의 선지자들은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존재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를 드러내는 존재. 이게 본체의 형상인 거죠. 즉, 예수님의 충분성과 탁월성을 믿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을 비추고 내 인생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빛이 나를 비추고 있는 삶에서, 돈이 나를 비추고 있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 다른 빛들이 다 물러가는, 내 인생에서 물러가는 그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3절에서 만물을 붙드신다는 것은 만물을 붙잡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거든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이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의미예요. 만물을 통치하신다. 정리하면, 이 3절을 정리하면 이런 거죠. 세상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빛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세상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그 빛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 빛은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를 찾아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빛입니다. 어디로 인도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보이는 많은 빛들이 있었을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로마 황제는 빛이었을 거고요. 그 로마 황제의 빛을 따라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았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 빛을 따라가고 있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참 빛을 경험했을 때 로마 황제라는 빛은 우리의 길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빛이었음을 깨달은 거죠. 세상에서 경험하는 많은 빛들이 세상을 밝혀주는 것 같고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로 하여금 길을 찾지 못하도록 만드는 빛이었음을 이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가짜 빛들 속에서 길을 찾으려고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내셨고 우리에게 참 빛을 비춰주셨던 거예요. 그 경험, 그 믿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이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성도들이었다고요. 이 성도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또다시 예전처럼 다른 빛을 찾아 헤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버거우니까, 참 빛이 점점 흐려지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빛들을, 다시 로마 황제의 빛으로, 돈의 빛으로 이런 빛들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경험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비추던 그 수많은 빛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는 건 아니었구나. 이 빛들이. 이걸 우리는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갈수록 버거워지는 삶의 무게들과 지쳐가는 삶, 그로 인해서 점점 더 무기력해져 가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지금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빛들을 또 찾아가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를 살게 하는 돈이라는 빛을, 인정이라는 빛을, 권력이라는 빛을, 내 자존심이라는 빛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빛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다시 들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헤매던 여러분들을 찾아내셨던 예수님, 진짜 어둠이 무엇이고 진짜 빛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던 예수님, 지금도 만물을 이 세상에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외에 다른 어떤 힘에도 압도당하지 않도록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다시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부터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어떤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지금 신앙의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떤 신앙의 문제들은 지금 일어난 위기 하나를 극복하고 지금 있는 장애물 하나를 극복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체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 전체에 대한 가치를 예수님 안에서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일어나게 만들고 신자로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 자, 누가복음 15장 8절이에요. 누가복음 15장 8절. 이 이런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는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성도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예수님의 비유 같아요. 15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10 드라크마는 동전이에요. 동전 하나가 10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아내려고 진짜 온 집을 애썼다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 그림 한 장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이 드라크마 비유에서 한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는 단지 동전 잃어버려서 동전 하나 찾아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동전 10개가 한 세트예요. 한 세트. 즉 결혼 당시에는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0개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결혼 지참금의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는 단지 동전 하나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럼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고 그래서 결혼 지참금의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이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남성 중심적 사회였었거든요. 그 당시의 기록에 보면 이혼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근데 기록에 보면 어떤 이유로 이혼을 하냐면 남성 중심적 사회라는 걸 전제하고 들으셔야 돼요. 아내가 밥을 했는데 밥을 태웠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조금 더 심한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았지만 이런 기록도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아내가 밥을 했는데 맛이 없어. 이게 이제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기분 나쁘면 이런. 이게 근데 귀책 사유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한테 있어요? 아내한테 있는 거예요. 아내가 잘못해서, 아내가 남편의 명예를 더럽혀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혼당하는 여성들은요, 사회적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극심한 빈곤에 시달려야 되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 별짓을 다 해야 되는 거, 몸을 팔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결혼 지참금을 잃어버렸다는 의미는 뭐 당연히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건 돈 잃어버려서 찾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신의 존엄성과 자신의 생존과 직결되는 거죠. 이건 못 찾으면 자신의 존엄성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생존이 불가능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당시 이 여인은 아마 가난한 여성이었을 것 같은데요.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집의 대략적인 형태예요. 대낮에도 아마 좀 어두움이 있었을 거예요. 요 그림들은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걸 제가 그냥 가져온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못 만듭니다. 자, 어, 그리고 바닥은 거친 돌과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전이 떨어지면 그 돌의 틈새나 흙 바닥에 묻히기가 쉬워요. 어두운 암실 같은 곳에서 이런 돌과 흙바닥에서 떨어진 동전을 찾는 것은 아마 그리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15장 8절에 보니까 등불을 켜고 찾았다라는 거예요. 등불을. 이 등불은요, 기름으로 켜는 등불이거든요. 당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름으로 등불을 킨다는 건 굉장히 큰 사치이지요. 그러니까 경제적 출혈이 너무 크기 때문인 거예요. 심지어 등불을 켠다고 해서 집안 전체가 밝아질 만큼 그렇게 밝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불을 켰다는 건 이 어둠과 돌과 흙바닥이라는 이 암울한 세상 속에서, 암울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동전을 찾았다는 거죠.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어두워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빗자루로 8절에 보면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빗자루로 쓸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15장 8절에 보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둡기 때문에 시각으로 이렇게 찾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빗자루를 이렇게 쓸면서 동전이 돌에 부딪히는 그 소리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이 아니라 청각으로 찾아내는 거죠. 이렇게 찾을 때까지 찾고 또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전을 찾으면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돈 찾았다. 이게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찾은 거예요. 자신의 존엄성을 찾은 거예요. 자신의 생존을 지켜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잔치를 벌입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여요. 예전에 저는 좀 어렸을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나? 드라크마 하나는 사실은 뭐 크게 큰 돈이 아닌데,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10,000원 잃어버렸다가 10,000원을 찾았는데 사람들 불러 모아서 20만 원어치 잔치를 벌인 거예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지, 이 10,000원 찾았는데 이렇게까지 돈을 쓸 필요가 있나? 근데 그 의미가 아닌 거죠. 단지 10,000원을 찾은 게 아닌 거예요. 내 존엄성을 찾은 거예요. 내 생존을 찾은 거예요. 내 사회적 지위를 찾은 거죠. 이것이 너무 기뻐서 다른 돈을 쓰더라도 이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요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장 10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드라크마를 뭐에 비유한 거예요? 돌아온 죄인 한 사람. 그럼 빗자루를 쓰는 사람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죠. 하나님을 흙먼지 속에서 동전을 찾는 가난한 여인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생존이 걸린 여인의 절박함과도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어둡고 돌과 흙바닥인 세상에 오셨고 거기서 우리를 찾아내시려고 등불을 켜고 바닥을 쓰셨던 거예요. 어떻게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드라크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둠 속에 묻혀 있어도, 아무리 돌과 흙이라는 절망에 삼켜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드라크마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흙 속에 묻혀 있어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드라크마라는 사실은 변함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찾아내어진 드라크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고 우리는 찾아내어진 드라크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찾아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나서 얼마나 기쁘셨는지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시면서까지 잔치를 벌이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세상의 등불을 밝히고 세상을 쓸고 있었다는 거예요. 창조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로마 황제의 권력과 힘보다 더 무겁고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고 그 빛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하늘에서 잔치를 벌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 성도들에게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누구인지 알겠냐고. 당신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창조로부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겠냐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둠을 뚫고 침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밝혀주셨고 그렇게 찾아낸 존재라는 사실을 알겠냐. 여러분들 그런 존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자리는 어둠과 수치와 모욕과 고통의 자리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거기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결국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아무리 어둠과 수치와 모욕과 고통의 자리일지라도 그 이상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조차 하나님의 영광은요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찾아내셨잖아요. 수치와 모멸과 고통과 어둠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찾아내셨잖아요. 그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깊은 어둠도 하나님의 영광은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로마 황제의 권력과 힘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무겁다는 진리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경험했으니까. 로마 황제의 권력에 짓눌려 신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에 비하면 물방울 하나와도 같습니다. 이걸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된 성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경험한 영광의 무게가 다르니까. 이것이 바로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런 믿음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세상을 향해서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성도들을 보면서 진짜 참 빛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사람들. 성도들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이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 뭐지? 저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빛과는 다르네?
고민하게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질문.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세상을 향해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질문으로 존재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드라크마예요. 세상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더욱 크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드라크마.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따라서 우리도 걷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면 때로는 아무도 나를 몰라봐주고 내 편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어떤 보상도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처럼 여겨지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결코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반복되는 삶의 굴레, 매일, 매월 돈 때문에 전전긍긍해야만 하는 이 구질구질해 보이는 삶, 회복되지 않는 내 건강, 내 감정 하나 추스리지 못하는 이 답답한 마음의 상처, 이런저런 모습들로 인해서 점점 지쳐가는 신앙, 영적 무기력한 상태, 어쩌면 우리도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가 놓인 그 어둠, 돌과 흙으로 덮인 듯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등불을 켜고 바닥을 쓸고 또 쓸면서 십자가의 처절한 몸부림으로 우리를 찾아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덮일 수 있어요. 하지만 또다시 그렇게 찾아내실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아내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집요한 사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알지요.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도 알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게 하실 거라는 것도 알아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단지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빛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을 뿐인 거죠.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는 점점 무뎌져 가고 있을 뿐인 거죠. 알고 있지만, 경험해서 알고 있지만 점점 무뎌져 가는 우리의 현실을 우린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다시 선포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서 비추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길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경험되었던 그 길인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길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인 거예요. 단지 우리의 현실 속에서 희미해져 가고 무뎌져 가고 있는 중에 있지만,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시 예수를 바라보라고. 다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여러분들이 짓눌려 있는 그 세상의 무게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바위 위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밖에 안 될 거라고. 그게 진리라 우리에게 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존재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참 빛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질문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예수를 생각하는 것, 예수를 바라보는 것.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간절하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